저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7월 달쯤에 보았던 뉴스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영상을 한번 따왔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딱 보시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머! 진짜? 막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좀 신기한 영상입니다. 좀 같이 볼게요. 네, 어제 부산에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믿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양팔 너비 정도 넓이에만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주민들은 보면서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골목길. 어디서 물이 새는 듯 땅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꼭 누군가 옥상에서 물을 뿌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은 그제서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알아챕니다. 비다. 우와. 여기만 딱 비 내리는 거예요. 다들 보고도 믿기 어려운 광경. 오, 신기하다. 하늘이 미쳤다. 그래도 누군가 옥상에서 물을 뿌리는 것일 수도 있어 이 주민들은 건물 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옥상에서 이제 물을 뿌리는 줄 알고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하늘은 새카맸고 비는 그렇게 10여 분 정도 내렸습니다. 가로 세로 양팔 벌린 너비 정도에만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에 문의했지만 당시 금정구에는 강수 집계가 잡히지 않았다 할 만큼 적은 양입니다. 영상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강수가 맞다면 매우 좁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소나기일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간대의 레이더 영상에서도 탐지되지 않았을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길 하나를 두고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소나기의 일종이라는 설명. 그래도 마을 주민들은 처음 본 광경에 신기하기만 합니다. 다들 우와 진짜 신기하다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다들 복권 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조각구름이 잠깐 쏟아낸 비였지만 이를 본 사람들에겐 어느 단비보다 촉촉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 이 영상을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요만큼만 딱 비가 내리 상상만으로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죠? 근데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또 여기 안에서 또 배상 집사님의 저는 이 경상도 사람인지라 너무 또 친근한 또 말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신기한 영상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더 많은 지역에 비를 내리지 못하는 이 조각구름의 마음이 좀 느껴졌거든요. 이 조각구름의 한계가 좀 보였어요. 그리고 제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 너무 다릅니다. 저는 이 7월에 뜻하지 않게 보았던 이 뉴스 영상에서 저의 한계를 느꼈고 또 이 더 많은 지역에 정말로 비를 내리지 못하는 이 구름의 한계, 또 땅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로 많은 비를 누리고 싶은데 그 부분만 누리고 있는 그 안타까움, 많은 땅의 안타까움들이 정말로 느껴졌습니다. 조각구름도 또 땅도 서로가 정말로 답답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양을, 더 많은 지역으로 비를 내리고 싶어 했던 그 조각구름의 안타까움, 그 답답함, 또 더 많은 양의 비를 누리고 싶어 했던 이 땅의 답답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을 나타내야 하는 교회입니다. 또 생명력을 나타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영상에서와 같이 때론 이런 답답함과 때론 정말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 갈증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역자로서, 또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또 가정의 엄마와 아빠로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할 때 정말로 힘들어지는 때를 봐요. 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주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요, 이 결과가 따라오지 않음에 정말로 지칠 때가 있어요. 답답함을 넘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마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순원으로서는요, 또 성도로서는요, 누리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내 갈증을 해결할 다른 비구름을 기다리고 그 비가 있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인가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마주한 한계, 무엇인가 누려야 하는 입장에서 마주한 한계,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를 늘상 마주하는 한계같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2.0에 대해서 정말로 두렵고 떨려요. 난데없이 말씀하신 그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정말로 어렵게 만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건 아닌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또 다른 답답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또 반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교육자와 순장님들, 또 교사와 각 곳에서 섬기는 팀장과 팀원님들이 정말로 그 답답함에 지치진 않을지, 정말로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누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아픔을 곱씹는 시간이 되지 않을지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교회가 직면한 한계가 있고 이제는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갈 때가 되었어요.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공존하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인 지혜로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2.0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계를 넘어서 이 모든 누림을 누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지혜를 습득하는 놀라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력을 누리는 법. 첫 번째, 하나님께 바톤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47장 1절 12절로 한 단락을 구성하는 오늘의 본문은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에스겔에서는 자주 인용되는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37장의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모든 땅을 회복시키는 이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이 정말로 유명한데요. 이 두 장면 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37장은요,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이 생명력, 완전히 죽었다 평가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살아나는 이 생명력을 표현을 했고요. 47장은 사실 죽은 바다를 되살려내는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속에 기록된 한 바다는 생명력의 한계에 놓여 있던 바다였습니다. 우리 8절 상반절 함께 보실까요? 8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바로 지나 흘러가는 이 바다가 사실상 지금의 염해, 사해예요. 사해, 말 그 뜻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력을 완전히 잃은 곳이에요. 그런 곳이 이제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후반부 이 흘러부터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분명히 풍성한 생명력이 이 사해 가운데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순히 조그만한 고기가 아니라 고래와 같이 큰 바다에서 사는 그 생물이 그곳에서 사는 생명력까지 확장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력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비롯된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꿈꾸는 생명력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쉬운 진리이고 너무나 명확한 진리인데도 우리가 날마다 잊고 사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놓치는 진리예요. 모든 생명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진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를 보게 됩니다. 내 한계에 갇혀서 내가 마치 그 조각구름 같은 그 한계를 느끼면서 전전긍긍하는 때를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비슷한 시절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비슷한 때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할 때 이제 매일같이 10만 원씩 이 냉장 창고에서 하루 일을 하면서 일당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학비를 어떻게 내지? 내가 그리고 가서 무슨 돈으로 이제 학교를 가면 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무슨 돈으로 이걸 학교를 다니면 이걸 유지할 수 있지?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뭐 1월, 2월, 3월, 4월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험 시간이 점점 다가왔어요. 그리고 시험을 앞둔 그 2달쯤 됐을 때 제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돈이 이제 빚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통장 딱 열어봤는데 얼마가 있냐면 딱 8만 원이 있는 거예요. 딱 8만 원.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더라고요. 내 안에 한계가 딱 느껴지니까 이건 내가 도전할 수 없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침대밭에 진짜 이렇게 퍼질러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정말로 주먹으로 그 매트릭스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정말로 많이 내비쳤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라도 제 안에 한계만 계속 느껴지죠. 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저 이 길 그냥 포기할래요. 굳이 제가 이 길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포기한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거든요. 그 잔잔해진 제 방 가운데에서 그 세밀한 하나님의 그 음성 같은 것이 제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졌어요. 성현아, 너가 안 되겠지? 이제 내가 시작할게.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의지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계에 부딪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때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놀라운 그 섭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계주 경주를 하던 선수가 숨이 차오르고 다리에 근육이 막 풀리게 되고 넘어질 것 같을 때 손에 들고 있는 이 바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이거를 쥐고 결승점까지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바톤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 바톤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하늘금 교회의 모습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이 바톤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바톤을 넘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부터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36장에서 내가 황폐한 땅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37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래도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정으로 꿈꾸고 계신가요? 정말로 우리 하늘꿈 교회가 2.0의 시대로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 간구하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교회 2.0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릎 꿇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2.0을 꿈꾸신다면, 더 나은 삶을 꿈꾸신다면 그때는 우리의 노력을 나타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 바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러함으로 정말로 풍성해지는 이 하늘꿈 교회 2.0 시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력을 누리는 법. 두 번째,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속도, 그리고 결과,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은혜의 강물의 양조차도 엄청납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정말로 갑자기 어느 순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의 풍성한 강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비가 엄청 와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2.0 시대에 정말로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은혜로 누리고 싶습니까? 정말로 누리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에스겔과 같이 믿음으로 한 발 내딛어야 합니다. 본문의 3, 4절을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반복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물을 건너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3, 4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의 모습을 그려주는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손에 줄을 잡았다고 표현해. 이 줄이 뭐냐면 이 사람 한 규빗 45cm 정도 되는데 왕가에서 쓰는 거는 이 손바닥만한 걸 하나 더 덧붙여요. 그래서 대략 한 50에서 55cm 정도입니다. 이 줄을 잡고 지금 길이를 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이 천척이라고 하면은 대략 그러면 한 550m, 500에서 50m 정도예요. 그 길을 천척을 측량한 후에 이제 4개,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 먼저 가서 550m를 잰 다음에 은혜의 강물을 채우기 전에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고 나서 딱 보니까 은혜의 강물이 지금 발목까지 지금 찬 겁니다. 에스겔에게.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다시 550m를 가서 그 사람이 딱 줄을 쟀는데, 재고 나서 너 건너와, 순종하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에스겔이 건넜어요. 건너자마자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왔다고요? 물이 이제 무릎까지 올라왔대요. 그리고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제 물이 어디요? 허리. 그리고 또 다시 또 550m를 가서 또 쟀는데 이제는 그 물이 양이 너무나 넘치는 강물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은요,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되어질 때 지체 없이, 정말로 지체 없이 그 길을 건넜습니다. 정말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때, 순종할 때 에스겔이 누린 은혜는요, 과히 갑절의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뒤를 돌아보니까 갑절의 은혜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김선자매님 이제 따님이 이제 우리 제자 훈련반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작해요. 사실 이제 남자 4명, 여자 4명을 모집했는데 여자 4명은 누가 봐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안심을 이제 남자 4명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남성이 좀 이렇게, 그죠?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네, 특히나 이제 6학년 남자애들이 2명 있었거든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신청을 해. 사실 이 2명을 위해서 이 8명을 모집한 건데, 내년에 중등부 가기 전에 조금 더 교육시켜주고 싶어가, 조금 더 알려주고 싶어가 2명을 초대했는데 2명이 안 오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여지 없었어요. 신청을 딱 받았는데 2명 빼고 6명 다 신청한 거예요. 2명 빼고 6명. 그래서 제가 보통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기도하고 말거든요. 적극적으로 막 행동하지 않아요. 그날은 마음이 너무나 막 계속 막 두근거리게 되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은우 어머니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은우 좀 한번 만나겠습니다. 한 10분만 좀 대화를 하고 이 친구한테 마지막에 그 신청 기간 지났는데 좀 기회를 주고 싶다고 진짜 갔어요. 가지고 등교 하교하는 애 붙잡아가지고 제가 차에 앉혀가지고 10분 동안 막 가르쳤어요. 막 꼭 이거 들어야 된다. 너 지금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 한번 오늘 저녁까지 한번 고민하고 이야기해줘 엄마한테. 그날 저녁에 여지없이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은우가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이제 한 명 더 남았잖아요. 이 친구라도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준어머니한테도 전화해서 어머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겠는데 당일날 연락해가지고 급하게 또 학교 시간에 만나서 집 앞까지 또 찾아가서 만났어요. 또 이 친구 한 20분 이야기해요. 10분 너무 부족한가? 20분 막 이야기했어. 준우야 너 안 된다. 너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올려보냈어요. 여지없이 또 한 귀로 듣고 너무나 놀랍게도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준우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두근거림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한 명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뭔가 해보라는 그런 사인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도 은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태까지 제 모든 사역의 방향은 부담 주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줬는데 아침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은우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니?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아침부터 내가. 그랬더니 은우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 표시를 보내더라고요. 뭐 좀 마음의 변화가 있나? 그리고 이제 퇴근길에 그날 오후에 전화를 했더니 은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믿음으로 그냥 한번 행동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신 거예요. 저에게 정말로 에스겔과 같이 부르실 때 한 번 더 나아가는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이건 정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발목까지 차 있는 은혜에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발목까지 차 있는 은혜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게 무엇인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향해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며 한 발 내딛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있지 말고 한 발 내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머리만으로 재지 말고요. 행동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의지를 발동해서 이 한계를 넘고 싶은 그 간절함을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의 2.0이 아니라 교회의 3.0이 아니라 교회의 10.0 이상의 하나님이 정말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우리 하늘꿈 교회 가운데서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시점이에요. 설교문을 작성하는 이 시점에도 동일한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계속해서 제 눈가에 본문의 2절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초기의 한 장면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엄청난 생명력을 보였던 이 성전의 물의 시작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스며나오더라.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생명력을 보였던 이 강물의 시작점이 그냥 스며나온 정도가 사실 아닙니다. 이 스며나오더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언어를 제가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한 방울이 부족해 보이나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한 방울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하늘꿈 교회에 있는 이 한 방울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성전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나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흘리신 핏방울의 소리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뿌려졌던 세례의 소리예요. 우리 안에 역사지는 성령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이 은혜의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강물 같은 우리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 함께 찬양.